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임재해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삼켜버리고 비대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사오나 오늘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가난 심령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자 예수님 그 대속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성령 하나님 위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시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모든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더러워진 우리의 입술, 더러워진 우리의 손과 발과 세상의 죄악에 때묻은 우리의 예복을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 안에서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그토록 원하고 바라시는데 열매 맺지 못함을 인하여 회개합시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고,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으며,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했고, 선하고 착한 열매들을 맺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다 같이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더러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참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 더러웠습니다. 내 입술을 용서하소서. 주님, 우리의 성령을 더러워하소서. 오 주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깨끗한 내 몸이 더러워졌습니다.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씻어주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탕자처럼 방황하고 고멜처럼 음탕하며 요나처럼 불순종한 삶을 살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럽고 추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얼룩졌고, 우리의 입술은 비방과 음모와 거짓으로 더러워졌으니, 우리의 손과 발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더러움의 때로 가득 찼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이 죄악을 무엇으로 씻으러 오리이까? 우리의 눈물로 씻을 수 없고 그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기에 이 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지고 찢긴 흔적뿐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싸매어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사랑의 열매보다는 미움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보다는 육신의 열매를, 선한 열매보다는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은혜 베푸사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성령께서 가정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짜증도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고강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에게 믿음과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늘 깨어있어 기도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건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우리 양원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세상 소리에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 모두 순전하고 순결한 마음이 풍성하여 우리 모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여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도전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달아 충성된 일꾼으로서 교회를 중심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송가 323장 찬양합시다. 즐거우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가정에 계신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폭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가 가장 무덥고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더위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의 지지난주에 이렇게 또 확진자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가서 검사 받아주시는데 협조해 주시고 또 검사 결과 모두 다 음성이 나오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또 확진자와 친밀한 접촉을 가졌던 분들 자가격리가 들어갔었는데 오늘 또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서 오늘 12시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확진자는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제 주일날 일부 예배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19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2부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저녁 예배는 오후 3시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3시에 녹화된 저녁 예배 영상은 저녁 7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저 전해드리던 예배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예배 드리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로테이션으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분들, 그리고 오후 예배도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들도 15분 정도를 돌아가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엊그저께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2주 연장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요. 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배당, 본당, 중성전,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실도 있고요. 여러분들 기도실도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은 또 늘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윗방,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항상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에 힘쓰고 또 기도 생활에 힘쓰고 더욱더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실화를 바탕으로 2012년에 상영되어졌던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최수종 씨가 주연이 되어 만든 영화였는데 그리 유명한 영화는 아닙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영화,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영화지요.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2살 때 버림을 받고 그리고 7살에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12살에 보육원에서 도망쳐 나와 거리를 전전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다행히 실패를 하게 되지요. 방화 혐의로 들어가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는 그곳에서 어린이 재단에서 배부하는 사과나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그 가슴 속에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는 출소하여 중국집에서 철가방으로 자장면을 배달하는 배달원이 되었죠. 하루에 열심히 일을 해도 한 달이면 70만 원, 그 월급을 가지고 고시방 임대료 25만 원을 빼면 먹고 살기도 빠듯한 생활이었지만 그는 5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고 돕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는 그 일생의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름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이 우수씨를 찾아와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해주는데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는 너무나 행복했고 그는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열심히 그는 장기조차도 누군가를 위해서 바치기로 장기 기증 서약까지 않지 열심히 아이들을 섬기던 가운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가 살던 고시방을 카메라가 비추어 갈 때 그의 책상 위에는 성경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철가방 우수씨, 그는 비록 짧은 인생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엔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거리를 남기고 간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간 사람, 그의 인생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있나요? 우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감동시킬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가? 내가 천국에 들어간 후에 가족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나를 아는 이웃들이 나를 기억하며 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도전받았던 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과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먼저 관계를 설정하기, 이 관계 설정하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1절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는 겁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다. 5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가지인 우리, 이 모두의 공통점, 공통 목표는 무엇일까요? 농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참 포도나무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가지인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모두의 목표는 단 하나,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를 위해서 농부는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정성을 들여 포도원을 가꿉니다. 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를 통해서 열매를,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버지이신 농부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가지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은 도대체 어떤 열매들일까요? 오늘 말씀은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아주 추상적인 것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해가면서 마지막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빵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단계를 따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절정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야 할 열매들 중에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듭남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깨끗하여졌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지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지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과 맞물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분을 영접하고 내 지정의 전 인격을 그분 앞에 다 내어드리는 이 거룩한 영접의 사건,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맺어야 될 열매예요. 이 거듭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내 미움이요, 내 증오요, 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는데, 그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거리며 솟아오르는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왕이 되십니다. 내 지정의 전 인격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고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였던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 만에 지구의 모든 상공을 다 돌고 인류 최초 우주 비행에 성공했던 사람. 그가 여러분 이 땅에 내려와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시나요?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하나님은 우주의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그러나 1971년 아폴로 15, 이 아폴로 15호의 승무원으로 달을 탐사했던 미국의 우주 비행사 제임스 오윈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고 가까이에서 배웠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나요? 거듭난 사람은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온 우주를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원 가족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거듭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먼저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열매는 모든 열매의 시작입니다. 거듭남의 열매가 없으면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열매는 모든 열매의 그 시작이요, 근원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7살까지요 캐비넷 제조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를 보고 예배당에 들어갔는데요, 존 하야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제목이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 거듭나야 한다는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마음속에, 그 모토의 마음속에는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도 그래, 맞죠, 나도 거듭나야 해. 내 인생은 새로 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이런 내 인생은 이건 안 돼 라고 그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는 그전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너무나 행복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일하던 목공소를 인수받아 그 목공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 사업은 점점 번성해지기를 시작했으며 마침내 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그 감격에 벅차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 있다는 것만 알면 안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왕좌에 앉히시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 딱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아시나요? 교제의 열매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붙어 있어야 생명줄이 연결되는 겁니다. 생명줄이 연결되어야만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는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와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탯줄이 엉키게 되면 아이는 죽는 겁니다. 탯줄에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탯줄은 생명줄인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만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가지인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서로 생명이 교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서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생명을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 그 순간부터 끊임없는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끊임없는 생명의 오고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생명의 교류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버려집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결국 불에 던져지고 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먹음의 교제는 생명의 교제를 의미하잖아요. 먹음의 교제는 생명의 교제예요. 우리 주님은 그토록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 거듭나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에게 다음으로 찾아와야 할 열매는 분명합니다. 교제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과 끊임없는 생명의 교제,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주님과의 교제, 끊임없는 생명의 교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과 끊임없는 속삭임 속에, 그래서 내 생각을 그분과 나누고 내 감정을 그분과 나누고 내 계획과 모든 뜻을 그분과 나누고 그렇게 내 지정 의의를 그분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는 삶,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사귐이요 교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깨끗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저부터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맺어야 될 교제의 열매 다음엔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좀 더 구체화시켜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말씀이다. 말씀과 교제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기독교. 하나님의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말에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세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세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으려고만 하면 졸음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성경이 자장가로 달려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성경만 읽으면 졸려서 꾸벅꾸벅 나도 모르게 졸고 앉았어요. 근데 잠을 자려면 또 왜 잠이 안 오죠? 그러면서, 그래서 목사님 제가 생각해낸 게 성경 필사예요. 제가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점에 가면 성경책이 있는데 안에는 텅 비어 있어요. 성경을 쓰라고 줄만 그어져 있죠. 그 성경을 쫙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사님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자손들에게 유물로 남기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성경을 썼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손수 쓰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생각 깊은 곳까지 정확하게 알고 지적하고 파악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에베소서에 보면요 6장 13절부터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전신갑주, 우리의 믿음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이 전신갑주를 보니까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라, 의의 흉배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여러분 전부 다 방어예요. 방어. 그런데 유일한 공격력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 공격력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악한
한날에 악한 자들 대적하여 능히 이기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방어만 할 뿐만 아니라 공격하여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공격무기,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려 하나? 여러분, 말씀이 없는 걸요, 무기가 없는 걸요. 성령의 검이 없어요. 무엇으로 싸울 건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내 육체의 정욕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게 복종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함이라.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세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되어라, 내 안에 거하라, 교제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점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그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다. 거듭남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면, 깨끗함이 거듭남의 시작이라면, 그 거듭남의 완성, 믿음의 완성,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최고봉, 그 절정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뭘까요? 네 번째 열매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 계명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완성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비로소 여러분 믿음의 완성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최고의 열매인 것입니다. 모든 열매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 이상의 열매는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한 그리스도인이 순교하기 직전에 부르짖었던 이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모기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그 증오의 가슴을 녹이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향나무인 거예요. 십자가 향나무. 나를 찍는 도끼에 사랑의 향을 묻히는 향나무. 십자가라는 향나무,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도끼로 찍는 그 무리들에게 사랑의 향을 묻혔던 그 나무, 그 십자가, 그 향나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듭남의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교제의 열매와 말씀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까지 자라야 합니다. 여기까지. 농부 하나님 아버지,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 가지인 우리가 함께하여 여러분 이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열매를 맺으면 이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뭔지 아시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구하는 대로 얻습니다. 원하는 대로 얻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데 주지 못할 게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욕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필요는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뿐만이 아니에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아버지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노라.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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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양원교회가 열매 맺는 성도들로 충만해서 늘 기쁨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해서 마침내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축복, 따라오는 축복이 있네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구약시대의 모세를 나의 벗이라고 말했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친구래요. 우리를 친구래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양원 가족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거듭남의 단계에 이르렀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분과 함께 막 교제를 나누고 있나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나요?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서 꿈틀거리며 역사하고 있나요? 그 말씀의 전신갑주가 되고 공격무기가 되어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이 악한 시대의 악한 것들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의 최고의 열매, 우리의 믿음의 최고봉, 최고의 절정,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십자가의 사랑, 나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힐 수 있는 사랑, 향나무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가장 위대한 열매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와 있나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어떤 자리에 와 있어도 상관없어요. 저도요 거듭나지 못했던 때가 있어요. 저도요 겨우겨우 거듭난 믿음을 생활을 했던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 괜찮아요.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깨닫고 그 다음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이 폭염 속에서 오곡백과가 무릎 꿇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폭염과 무더위가 없으면 어떻게 오곡백과가 잘 무르익겠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영적인 폭염 속에 시달리고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의 단계로 믿음이 절환하고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아름답게 우리의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아름답게 우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가는 우리 영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푸사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을 창조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눌러앉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안에 축복을 담겨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금광을 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리와 봉사, 아름다운 섬김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깁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무더운 여름철에 주의 백성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오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도록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맡기옵니다.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린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청년이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얻고 한 달 동안 봉사하고 섬기고, 그래서 받은 월급, 인생의 생애의 첫 월급을 아버지 하나님 5원까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더하시며 그 범사가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모든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 복무와 유학으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양원의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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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갑시다.